오늘 본문 11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이 되었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냥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지났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담백하고 간략한데, 사실 우리가 3주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구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담백하게 기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슬피 울며 기도하던 때가 언제냐? 그게 한참 전,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전, 7개월 정도 전, 그렇게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4개월 만에 왕이 그 얼굴에 있는 수심을 알아보고 너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왕이 들어주고, 그래서 왕이 허락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2개월에서 3개월 걸렸으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장 1절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사흘 지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기간에 특별히 느헤미야는 4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4개월을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끈기와 열정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 언제일 동안에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쉬운데 그걸 아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 시간이 내년이야, 내년 몇 월 며칠이야, 지금 너 힘들지, 내년 몇 월 며칠에 다 해결돼.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3년 언제가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날짜를 알면은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자기 제대 날짜를 딱 동그라미를 해놓고 오늘부터 날짜를 지워가잖아요. 하루씩. 그 날짜를 죽여요. 다 하루씩 죽여요. 죽으면서 좋대요. 하루 지나는데 좋대요. 자꾸 그러면서 XX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거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날을 받아 놓으면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파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는 일이 안 풀렸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요즘 안 돼요. 안 되는데 취직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년 이때 네가 해결돼.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을 모르면, 당장 내일 응답되어도 모르면 좌절해요. 너무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4개월 동안을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 신앙이냐? 다윗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지금 도망 다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는데 다윗은 확신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날이 오는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언제인지 모르는데, 내가 이날이 될지 이날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날에 내가 뭐 하고 있다가 이 날을 맞이할 거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언제 그래요?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 하고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응답하심을 보리라. 다윗은 그날이 15년 걸렸어요. 15년. 15년이 걸렸어도 다윗은 확신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날, 응답하시는 그날 나는 딴짓 안 하고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볼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4개월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 끝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느헤미야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응답받고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온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사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다 지쳐요. 영혼이 다 갉아 먹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길을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와가지고 하니까 그 6개월, 7개월이 그냥 너무 힘든 시간만 지나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도착한 지 사흘 되었다. 사흘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던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게 뭐냐?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래서 같이 나가는 사람도 몰라요. 근데 한밤중이에요. 사람들은 다 잠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귀를 탔든 말을 탔든 낙타를 탔든 뭔가를 탔을 텐데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모르고 거기를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사흘 됐는데 피곤한 것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피곤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어떤 기쁨이 없을 때 피곤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피곤을 느낄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에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신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럼 피곤이라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같이 경기를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같이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뭐 농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나 똑같이 다 힘드는데요, 놀랍게 골인을 딱 넣잖아요. 그 팀은 힘이 막 나요. 골 먹은 팀은 다 주저앉아요. 희한하게 이긴 팀은 힘이 더 나요. 여러분,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신 기쁨, 행복이 있어서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안 지쳐요. 사람들은 지치는데 나는 안 지쳐요. 왜요? 기쁨이 샘솟거든요. 그 응답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아니요, 얼마나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이 길을 오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피곤함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이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가지고 몸만 좀 추스리고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자, 돌아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중에 문이 8개가 있다 그러는데 8개 중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140년 전에 유다가 멸망당할 때 무너진 성이에요. 그 무너진 성 무너질 때 그 돌들, 나무들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 14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해가지고서 그 성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무너진 채로, 성문은 불탄 채로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갔어요. 거기에 다 무너진 것을 겨우겨우 지나가는데 나중에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르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더 이상은 갈 길이 없어요. 짐승이 갈 길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무너졌는데, 성이 무너질 때 성 중심으로 그 바깥에 다 길이 있었는데, 외벽에 길이 있었는데 돌이 무너지면서 여기를 다 막았어요.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면서 다 막았는데, 그래도 길이 조금씩 있어서 다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돌들이 많아가지고 길이 없어지고 풀이 나고 나무가 나니까 더 이상은 갈 길조차 없는 무너진 성을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다녀와서 해줬던 얘기, 6, 7개월 전에 해줬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데 실제는 몰라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상상을 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다 봤을 때 느헤미야가 그걸 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있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는 안락함이 보장돼 있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출세길 버렸잖아요. 안락함 버렸잖아요. 고생길로 왔잖아요. 와서 직접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후에 보겠지만 그 성을 재건할 때, 성벽을 쌓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웃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까? 세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가 140년 전이에요. 그때 무너질 때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알죠. 포로를 끌고 가서 누구를 끌고 갔어요? 귀족과 왕족만 끌고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요, 하층민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14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느냐? 1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단 하루도 편하게 산 날이 없어요. 계속 핍박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야, 내가 거기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좌절 안 해요. 17절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지금까지 고난 당했잖아. 너희들 140년 동안 고난 당했지, 수치 당했지, 능욕 당했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으니 이걸 다시 재건해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해놓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면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그걸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당신은 바사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호의호식하고 부족함이 없고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니 우리가 당하는 공경도 잘 모르잖아. 말만 하지 모르잖아. 우리 돈도 없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놓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해요.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거민이라 그러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당신은 몰라서 하는 얘기지. 당신은 바사제국에 와서
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18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또 그들에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른 말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와 그때 왕이 내게 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어요.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료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동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금식 끝에, 금식을 4개월 한 다음에 왕이 알아봤잖아요. 왕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너 술 맡은 관원인데 수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넌 아프지도 않은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는 넌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들어줘요. 그런데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세 가지를 왕이 다 들어줘요. 첫 번째는 뭐냐? 왕이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다시 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왕이요, 너무나도 쉽게 허락해. 야, 뭔 소리야? 네가 거기를 왜 가? 너 140년 전에 무너진 걸 네가 가서 왜 해? 너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그래? 그럼 갔다 와. 갔다 오는데 갔다가 반드시 와라. 와서 다시 술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언제쯤 올 수 있니? 기간을 정해봐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간을 정해줬어요. 언제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쁘게 허락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왕비도 같이 있었어요. 왕후도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무슨 소리가 나올 듯한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나도 쉽게 왕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느헤미야는 어떻게 받느냐? 왕과 나의 이런 대화 속에 나도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신 것이다. 내 말로는 안 되는데, 희한하게 진짜 어려울 텐데, 불가능할 텐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더라. 가능하냐? 가능하다. 뭘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제안도 너무나도 웃겨요. 여러분, 두 번째 제안이 뭐라 그랬죠? 왕이요, 바사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2달 혹은 석 달이 걸립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산적 비적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걸 뺏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할 텐데 그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가는 고을들마다 그 고을에 감독이나 총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가면 분명히 너 누구야? 너 어디가? 너 뭐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왕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왜 가는데? 거기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독이나 총독들도 무슨 생각해요? 얘가 반란 꿈꾸네? 야, 진짜 왕이 그렇게 말한 거 맞아? 허락한 거 맞아? 그러면서 오히려 총독이나 감독들한테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안했어요? 왕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에게 편지 한 장만 써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서 딱 찍어, 왕의 직인을 딱 찍어서 나한테 주시면 내가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다가 총독이나 감독이 너 누구야 뭐야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요거를 꺼내가지고 딱 주는 순간에 그걸 딱 읽으면 다 해결될 테니까 왕이여 내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막 써줘요. 여러분, 그 조서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누구야? 어디 가는 길이야? 뭐 하러 가? 이렇게 할 때
꺼내가지고 딱 주기만 하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것만 받으면 왕을 대하듯이 대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왕이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써줘요.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야, 내가 널 보내는 것만이라도 대단한 건데 뭘 써줘? 네가 알아서 가. 그러지 않고요, 써줘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을 하잖아요. 왕한테 제안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내가 살 집도 없는데 성을 쌓을 때, 그리고 성문을 다시 재건할 때, 그리고 내가 집을 살 때, 집을 새로 짓고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데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필요한데 왕이여,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사람에게 조서를 줘서 그 사람이 이 대들보를 나에게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도둑놈식보죠. 야, 네가 알아서 해. 야, 너 보내주는 것만으로 대단한데 뭔 소리야? 그러지 않아요. 왕이 이거 진짜로 놀랍게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조서 써줄게. 그래서 조서를 써준단 말이죠. 그 조서를 가지고 갔다가 내밀면 목죄를 다 받아요. 그냥 일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세 가지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나왔어요.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8절을 보시면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세 번째 제안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경험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거기 박스 쳐진 거 말고 그 뒤로 넘어가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허락했어요. 허락했는데 그 사이에 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도 쉬워요. 말도 안 되는데 쉬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홍해를 가르는 거는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그냥 가르셔요. 우리는 만나를 내릴 수 없어요. 만나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마다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쉽죠. 그냥 주셔요.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 창을 여시고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양식을 인간이 먹었도다.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그냥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인간은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1등 하던 박승규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많은 가르침도 주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저는 그 친구를 보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니까. 1등 하는 사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데요, 수학 시험을 보면 그 친구는 꼭 100점을 맞아요. 우리는 수학 시험 보면은 그냥 한 70점 맞는 게 보통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70점이에요. 근데 걔는요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면 이 친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풀으라 그래요. 마음에 드는 친구는 풀어줘요. 저는 주로 풀어줬어요. 친구랑 사이가 좋았거든요. 풀어주는데요, 너무너무 쉽게 풀어요. 저는 막 공식을 대입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공식을 대입해도 잘 안 나오고 계산도 틀리고 막 그러는데 걔는요 쭉쭉쭉쭉 푸는데 그냥 설명을 쭉 해요. 선생님보다 더 쉽게 막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쭉 하는데 그러고서 야 그러네 그러면서 다시 하려면 안 돼. 우리는 다 듣고 야 그러네 맞네 내가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이 쉬운 사람은 수학이 그냥 쉬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다 쉬워요. 인간이 어렵지 하나님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막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맛이 있어요.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넣어. 그냥 그까이 넣으면 그냥 대충 집어넣어. 여러분, 지금이야 뭐 계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그램 계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량해가지고 이걸 넣고 하잖아요. 계량을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 계량,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량 안 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계량하고서 넣어요? 대충, 희한하게 대충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맛있고, 계량하는데 엄청 맛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어머님들은 음식이 쉬워요. 그냥 대충 집어넣어요. 놀라운 거는요, 김치도요. 김치도 누가 담그느냐에 따라서 맛이 진짜 달라요. 알지 않아요? 희한하죠? 같이 무치는데, 같은 재료 가지고 무치는데 희한하게 김치를 해놓고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맛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시원해요. 김치가 엄청 시원해요. 왜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요, 탁탁해요. 먹으면 뻑뻑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인간마다 이 손에 세균이 다 있대요. 자기 손에 자기만의 세균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균이 있어가지고 이 세균이 거기서 김치를 버무릴 때 뭘 할 때 세균이 나온대요. 자기 세균이 나온대요. 그게 들어가서 맛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요, 대충 해도 맛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쓱쓱쓱 잘라가지고 툭툭툭 넣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막 2, 3분이면 다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쉬워요.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대충 가까이 놓으면 그냥 하늘의 창문 열고 만나 내리면 끝이지. 만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쉬워요.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대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한 손 보시는 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신앙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랬더니 허락해 준 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조서를 써달라고 딱 써주는 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써서 나무를 주도록 하는 걸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안 보이는데 누구 눈에 보이느냐? 신앙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의 눈에는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저는 진짜 좋아하는 11에서 11장 1절 말씀, 이거는 기억할 만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진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게 무슨 진리고 뭐 대단한 거냐? 엄청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는 거라는 것은 내가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내 손에 없으니까 내가 바래요. 이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진짜 있대. 바라는 데 있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보면 보여요.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황무지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10년 후 그러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중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돼요. 저도 10년 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대를 생각해 보면요, 20살 먹었을 때, 대학교 갈 때를 생각해 보면 암담한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그때에 저는 목사가 될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있던 그 시절에 생각해 보면 10년 후가 암담하지 않았어요. 10년 후에 내가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내가 10년 후에 하나님의 목사로서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그 믿음대로 돼요. 그 믿음대로. 지금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목회지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로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로 만들어주셔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눈으로 보였어요. 진짜로 그 믿음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없는데 보여요. 가지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손에 없는데 내 손에 있어요. 이게 믿음. 안 보이는데 사람들 다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 뭐라 하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옛날에 우리 선지자들,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았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은 너무 쉽더라. 우리가 보니까 이 현실은 암담한데,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시더라. 그 손이 나에게 역사하시더라. 그걸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때 왕이 내게 해줬던 말들, 왕이 나에게 주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에 보내주옵소서. 그래, 갔다 와. 언제 올래? 얼마든지 갔다 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갈 때 조서를 달라 그랬다. 가다가 내가 조서를 내밀어서 예루살렘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선한 손의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왕이 내게, 그래, 그럼 내가 써줄게. 그럼 써주더라. 세 번째, 왕의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들보를 주게 하옵소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이, 그래, 알았어, 내가 조서 써줄게. 그렇게 써주더라.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게 주신 확신, 내게 믿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140년 동안 하층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 사람들이, 야, 뭐하러 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일어나서 건축하자. 자기들이 힘을 내서 건축하는 길에 뛰어들어요. 그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방해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었다. 그들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막 비웃어요. 야씨, 니네들이 뭐래? 야씨, 업신여겨요. 야, 너 뭐 하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데? 야, 니네 왕을 배반하고자 해? 이게 왕 배반하는 거 아니야? 왕 뜻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모함도 해. 업신여김, 비웃음, 모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까는 자기 방백들에게 하면서 독려했다면 이렇게 모함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건 어떤 신앙이에요? 신앙이 달라요. 아까는요, 하나님께 하신 일, 지나간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선한 손,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거라면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선포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하나님이 내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여기 왔는데 뭐, 이렇게 내가 하게 되었는데 뭐, 우리가 다 같이 하자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렇게 상관없어.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선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선포해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귀한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느헤미야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는 것. 140년 동안 아무 일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